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강의 55번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난주에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강의였고요.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성도의 교제에 관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간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가 교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친목 혹은 사교단체와는 달리 성도라고 구별된 가치가 부여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교통과 교제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전제입니다.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오늘 교리에 나옵니다.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각각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깊이 소속된 자라야 성도로서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 아름다운 교제는 그가 성도일 때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저자인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쓰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해설서를 썼어요. 이 해설서에서 신자는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람은 성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들 속에서 율법의 순종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 누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하고 율법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네? 절대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분명히 그들 속에서 율법의 순종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성도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인류의 나머지와 구별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분리된다는 점에서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나머지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인류의 그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된 그들이 성도다. 이렇게 성도를 정의합니다. 청교도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어떤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린 그런 정의들은 후대인 우리들이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가장 정확한 지침과 우리에게 안내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청교도의 신학을 접하지 않고는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정의들을 가슴에 깊이 와닿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정의들을 우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성도를 이렇게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라야 성도이고 그들의 교제를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깊이 소속되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와 교통을 나누기는 만무한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와 성도는 결코 성경과 교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들만이 누리는 신령한 영적인 화합과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화합, 화목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제란 고작 세상의 친교 모임에서 누리는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그게 고작인 거예요. 목회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보면 허구한 날 부부 동반해서 놀러 가는 거 일색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일색이라면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남전도회 교제가 항상 먹고 노는 것 일색이고 여전도회 교제도 그러할 뿐이라면 이것은 세상하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 교회가 신자들끼리 함께 또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모든 모임이 그런 식이라면, 모든 교제가 항상 그런 식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도의 영적 교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 그 교제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참된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진리를 중심하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하고, 말씀과 기도를 중심하는 그런 교통과 교제에 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각각 그리스도에게 깊이 소속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깊이 소속된 자들로 불리움을 받아서 우리가 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고 함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자연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육적인, 세속적인 교제가 되고 맙니다. 회심을 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그 교회의 영적인 교제의 양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세속적으로 갈 겁니다. 자꾸 세속적으로 갈 거예요. 주일학교를 지도하는 교사님들이 영적으로 개념이 없으면 자꾸 교회에서 뭘 할까요? 교회가 놀이동산으로 가는 거죠. 자꾸 재밌고 즐겁게 달란트 시장 같은 거에서 교회에서 떡볶이나 해서 이렇게 맨날 먹이고 피자나 몇 판씩 시켜가지고 돌리고 뭐 그런 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심을 하고 성화에 진력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는 그 교제의 모습이 뚜렷하게 세상과 구별됩니다. 신령하고 영적이고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막자지걸 거기에서 흥미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의 교제의 모습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제가 전에 안타깝게 얘기했던 것은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등산도 가시고 뭐 개도 잡아 하는 건 아니고 개 잡아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야. 그건 뭐 누가 그걸 이상하다고 하겠습니까? 영적인 교제는 전무한데 자꾸 뭘 잡아먹는 것만 좋아하시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라고 말할 수 없다. 회심을 하고 거듭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면서 영혼의 구원과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그러면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먹는 거 펼쳐놓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어떻게 지체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 모실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기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제가 얘기하면 자꾸 극단적으로 오해하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그걸 채워가면서 그 하위의 가치들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교통은 성도님들께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의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회심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지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책망을 가하고 훈계하고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제의 모습. 오늘 교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 섬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영적인 희열을 맛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해본 사람만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자원해서 섬기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와 함께 영적으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인 교제는 더 힘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그 사람은 모르는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에게서 변화가 나타나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는 그 영적인 교제에서 누리는 그 보람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길 때 교회는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이 이렇게 고무되는 영적인 상승작용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은사들이 발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이렇게 공유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그 유익을 그 교회와 성도들, 지체들 모두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은 회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될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이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섬기는 보배로운 일에 동참하시고 동역하셔야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교회 지체로 만나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누림의 축소판으로 여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섬김과 아름다운 수고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비로소 맛볼 수 있는 성도의 교제의 그 진정한 기쁨의 그 일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때 성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핏뼈와 살을 나눈 가족보다도 때로는 더 친밀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교제의 유익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붙들어주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의 교훈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들이 교회 안에 성도의 교통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령한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붙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나름대로의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지체들과 교회를 섬기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돼. 그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유익일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교통과 교제의 측면에서는 빵점이에요. 나눠야 돼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교회와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간적이고 불순한 동기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을 깨는 어떤 악한 일도 교회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부담을 주면서
부담을 주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어떤 거래를 합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성도를 이용해서 돈 거래를 하고 보증을 서게 하고 이런 일들은 성도의 교제를 깨는 가장 경계할 일입니다.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는 있어도 성도가 성도를 자기의 사업의 이익의 재료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깨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전에 그런 경우도 봤어요. 교회 안에 보험을 하시는 이 권사님과 이 권사님이 서로 성도들 자기의 고객으로 삼아가지고 더 한 사람의 고객을 더 확보하려고 결국 두 분이 나중에 싸우게 되는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출입을 하고 그런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파와 당을 교회 안에서 만드는 일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악한 성도의 교제의 예입니다. 교회 안에서 혈연, 지연, 학연을 만들고 특정한 공통 분모대로 사람들이 파와 당을 만들어서 교제하는 이런 일들은 주님의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매우 악한 일입니다. 성도와 성도님들의 교제는 가장 순수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속적인 이익관계나 혹은 이성관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머무는 자들을 교회는 훈도하고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축출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성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불순한 동기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마음은 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허물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정신에 위배됩니다. 여러 번 권면에서도 듣지 않으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주시고 출교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의 교제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계모임을 합니다. 향후회를 조직합니다. 같은 직종끼리 모입니다. 의사회, 교회 안에 변호사 잘하는 짓입니다. 왜 국회의원들 회도 따로 모여서 하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 안에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의 교통과 연합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연합이고 참된 신앙 안에서만의 연합입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의 연합이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와 은혜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나아가 교회와 교회의 연합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단에 소속이 되면 이제 불가피하게 교회와 어떤 연합하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된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임이 교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성교회와 교단에서는 이제 이러한 소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시대는 모순되게도 연합을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받들려면 이제는 거룩한 분리가 불가피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듭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성도와 이제는 더 이상 한 배를 탈 수 없어서 분리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 진리 때문에. 언젠가 우리 교회도 진정한 연합을 성경적인 교통과 교제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제 교회도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교회 간의 교통과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더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나아가서 청년부 장년부까지 앞으로는 거룩한 교통과 연합을 다른 건강한 교회들과 우리가 도모하면서 성도의 교통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단 우리와 신학이 같고 신앙의 고백이 같은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를 원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우리끼리만 이렇게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한 교회가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라오스나 미얀마나 이런 데 교회를 지어야 된다. 우리 교회 힘만으로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교회 연합해서 성경에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돈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되 다만 우리 교회는 올바른 진리와 교리를 따르지 않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연합과 교통은 금합니다. 절대로 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 일치주의나 종교 혼합주의를 배격합니다. 불건전한 신사도주의나 성령운동을 배격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와 연계하지 않고 그런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교회 회원이 될 수 없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교회를 가는 것을 앞으로 우리 교회 당회가 조직되면 당연히 그것을 절대로 불허할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교회로 옮기려면 타당한 사역에 있어서 옮기려면 사실은 교회 법대로 따지면 임명증서를 띄워야 돼요. 그것을 접수해서 보내는 교회가 그것을 서류를 띄워주고 받는 교회가 그것을 접수함으로써 성도가 또 다른 교회로의 옮김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지켜지고 있으니까 다 무너졌어요. 제가 언젠가 그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참 스코틀랜드 교회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게 스코틀랜드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스코틀랜드 교회를 한 몇 년 다니다가 한국으로 다시 이제 공부를 끝내고 학위를 받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 스코틀랜드 전통적인 장로교회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교회로 이 목사님이 임명증서를 영문으로 띄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이런 어떤 교회가 이런 중요한 법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도 지금 그런 게 어디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 안타까운 성도의 교제들이 다 끊어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의 실수들인 거죠. 이러한 불건전한 신학과 신앙사상을 가진 자들과 관해 성도의 교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주에 그 TV에서 어떤 교회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교회 참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몰라 목사님인데 아니 그분이 왜 중하고 같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지 그리고 그 사진에 왜 그 아들 집에 버젓이 걸려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사를 보고 지나치셨는지 몰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지 성경과 교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사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 같으나 딱 걸리는 부분인 거예요. 참된 교회의 연합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올바른 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연합과 일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올바른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연합과 일치는 모두 적그리스도적이고 반성경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곧 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리의 말씀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도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와 함께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신자의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더욱 참된 성도와의 연합과 올바른 깨어있는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대로 성도의 교통을 믿사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켜가야 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자꾸 섞어버리고 혼합시켜버리고 함께 다 묶어버리고 그래서 같이 가자 우리 다 친구 아니냐 우리 다 같이 형제 자매 아니냐 그냥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상적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나라를 세우자.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그게 함정인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면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디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깊이
소속된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돼야 우리의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울 가정이